안녕하세요. 6월 6일 성경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52편부터 5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52편과 54편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오늘은 53편과 55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53편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특별히 거기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마음이 어둡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사실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죄에게 포로가 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게 행하고 또 마음으로 악을 드러내며 이웃을 해치는 일들을 그것을 마음에 꺼리낌 없이 행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심령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칠흑 같은 밤에 그 서치라이트를 켜고 인생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마음을 비추실 때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기를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할 때에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정말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신앙에서 해방시키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참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5편 말씀을 봅시다. 55편 또 함께 읽도록 합시다. 55편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런 시편이지요.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위험과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자신을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기도는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중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고 반역하는 무리들의 그 포악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 동료들이 그 반역의 무리에 가담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참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동행했던 그 측근도 환난의 날에 그를 배반하고 그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뀌고 변하는 것이 인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견고함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고 내일 또 다시 주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